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행한 일은 그 모든 사람 위에도 뛰어날 만큼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정리해보면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일을 했던 분이죠. 복음을 방방곡곡에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체계를 갖추도 하는 일을 했던 분이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목회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27권 자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 더 붙이면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 바울의 신학을 다 공부 안 하면 안 될 만큼 이 바울이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뭐 켈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객관적으로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헬라 유대인이고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또 아주 복음을 지킨, 말씀을 지킨 데서도 아주 가말리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대단히 훈련도 잘 된 사람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문적인 면이나 업적이나 모든 면에서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하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주 그냥 남다르게 대우하시는구나.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고 그에게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앞에 가면 괜히 부러울 뿐만 아니고 기가 죽죠.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은 하나님 기억이나 하실까? 사도 바울 정도 돼야 기억을 하시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디 처음 나오는가 하면 7장 5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다가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어쩌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온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잔멸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잔멸한 뜻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라의 뜻은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돈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데 뛰어다니면서 이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잔멸한다라는 뜻이라고 헬라어가 뜻이 그렇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를 온데 쑤시고 다녀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잡아고 죽이고 넘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 1절에도 그러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혈기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한테 가서 저한테 문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뭔가 하면 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공식 조절 결박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문서를 써달라고 대제사장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다메섹까지 끌고 오는 이런 아주 무참하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악랄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240km면 요즘처럼 뭐 비행기 있고 뭐 차가 있으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 걸어서 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24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사울은 자기가 자신해서 가겠다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문서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고, 이런 아주 혈기가 눈에 살기가 번뜩번뜩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유대인이, 그 중에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한 4만 명 살고 있다 그럽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회당만 30개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거기 가서, 그 다메섹에 가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했더니 거기 막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배가 아픈 거죠. 저 그냥 두면 안 된다 겁니다. 저기도 가서 박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다메섹에 가는 문서를 얻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이 사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입니까? 지키도 안 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자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사울의 대단한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열정이 잘못된 열정인 것이죠. 그 열정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예수를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 열정을 쏟아부어 있으니 이 얼마나 빗나가고 잘못된 열심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울의 옛날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막 들추어내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모습은 이야기하지, 왜 옛날에 좀 잘 못 살던 모습을 막 들추어내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누가가 과거에 이렇게 들추어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모습 봐가지고는 사울이 예수 믿으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개종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찾아갔더니 사도들이 아서라 안 만나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저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겠다고 손살을 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뭐라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쯤엔 내가 그럴 수도 있죠. 난 다 예수 믿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줄 알았는가, 이런 사람도 혹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로 찾아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제 발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손을 좀 봐가지고 끌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혹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교회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끌려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지금 사울이 처음부터 떡잎부터 될 사람이었어, 탁월한 사람이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를 찾아가서 데려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예수님 손 안 보면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손을 봐가지고 그를 꺾어가지고 주님께로 끌고 오고 주님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된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 타고난 능력, 실력, 시민권, 학문,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살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내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마음이 나면 생겨지고 주를 위해 살아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 인생 내 것인데 귀찮게 누가 나를 붙잡냐, 내 마음대로 살게 두라,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이게 자유로운 삶이지 뭘 이렇게 매여 사느냐, 그래서 교회도 좀 적당히 충성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가서 헌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 매여 사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살펴볼 것처럼 뭔가 하면 어떻게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셨는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주어진 복이 도대체 뭔가 그게 진짜 복이 맞는가 하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만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쏟아져서 사울의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퍽 엎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 말이 들리니까 당황한 사울이 이야기하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정오라고 말합니다. 20장에 가보면 이때가 정오였다. 낮 12시란 겁니다. 낮 12시란 말은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뜨고 해가 가장 밝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강렬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춤으로 그가 그 앞에 완전히 굴복 엎드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울이 바울의 인생이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이죠. 이날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사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쯤 됐으니까 이제 좀 교회 좀 가볼까? 이제 예수도 좀 믿어볼까?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자기를 따른 제자들 보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 소리입니까? 내가 내 발로 교회 왔는데 나는 집안에 대대로 믿는 집안이었어. 혹 이런 생각으로 내가 교회로 찾아온 것처럼 생각하면 될지 모르지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저 사람이 사용된 것이 불과한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주님 앞에 온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도망다니다가 주님에 붙들려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여기 있으면 이게 억울한 일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있죠. 내가 어쩌다가 붙들려 왔는가? 그걸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홀연히 갑자기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란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는 보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그 앞에 엎드렸단 말은 그 빛 앞에 굴복당했다는 뜻이죠. 그 빛 앞에 졌다는 것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건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 산 인생이 아니죠.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3일 동안 그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 사람에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내리면서 보게 되고 또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죽었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예수의 빛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 인생은 사울은 죽어버렸고 다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 어게인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이제 사울은 죽고 바울이 태어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그렇게 등다는 살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을 더 온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신 것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때는 말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한쪽에 빛이 임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때, 그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는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쪽에는 주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거꾸로 들으시고, 한쪽에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 지금 너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을 텐데 그 사울을 찾아라. 지금 사울이 그 집에서 기도하고 중인데 그가 환상을 봤다. 무슨 환상이면 너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눈이 밝아지는 환상을 사울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 실로 말하는 동시상령이죠. 이쪽 일관과 이관이 동시상령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 두 사람을 한 자리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각각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이 본을 보면서 참 사울이 부러웠습니다. 야, 하나님 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직접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한테 그러죠.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상세하게 거리 이름, 스트릿 이름 알려주고 그 집 주인 누군지도 알려주고 그 사람 누굴 만나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아나니아가 안 가거든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그랬죠. 주님, 내가 어떻게 그거 갑니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주님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그 사람 소문이 의 다메섹에 파닥에 났습니다. 그 악랄한 사울이 지금 공문수를 들고 우리가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사람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 사람 만나라더니 주님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하는 아나니아였던. 그래서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안 가면 안 가도록 확실하게 그를 떠미신 것입니다. 집도 주인도 앞 일어날 일까지 다 알려주면서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동시에 양쪽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3일 후에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만남 우리는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이 둘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가시는지, 어떻게 열심히 품으신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연히 거기 갔었다, 우연히 어느 식당에 갔었다, 우연히 누굴 만났다, 우연히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필연인 것,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우연처럼 보이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 호주에 왔지, 우연이라는 말을 가정안에 우리가 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치밀하게 나를 이끌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깨닫으신 분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최상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만나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상의 것을, 최고를 준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최고 중에 최고, 최상 중에 최상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하는 거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서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걸 뭘 아까워하시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당장 좀 아리까리하게 보여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우리에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찾아오게 되고, 지금 당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최고의 걸 주실 거야, 최상의 걸 인도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힘도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해 가는 것이죠. 아직은 다 이해도 안 되고 이해 못하면 저는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들을 내게 주신다는 것,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모든 걸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그 3일 후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그 3일 동안 뭘 했냐는 것이죠. 말했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성 안에 한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그러죠. 아나니아야, 네가 그 유다의 집에 가면 5 사람 사울을 만날 테인데 그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3일 동안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뭐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먹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기가 3일 전과 3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3일의 기간, 그 기도하는 기간이 어떤 내용과 어떤 시간이었을지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와서 그한테 안수를 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그 힘을 주시더니 눈에 빛이 벗어지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인데 20절에 보면 그 일이 준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즉시로 그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일 전만 해도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지난 다음에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하는 것을 전파하면서 회당마다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비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은 이 사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속에 하나의 비밀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헬라 단어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데우마이라는 단어는 묶인다 혹은 붙잡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주님께 붙잡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 매이는 시간, 그게 기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죠? 구하는 것이다, 뭐 맞습니다. 찾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그 의미도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 기도의 더 깊은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은 바로 주님께 붙잡히는 것, 주님께 꽉 매이는 것, 그 시간이 기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주시죠,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구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주님 이거 안 주시면 내가 금식하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주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죠. 주님 왜 이렇게 좀 늦습니까? 또 빨리빨리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말하는 걸 못해도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우리는 기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기도의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붙잡히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고집,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것에 내 생각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는 뜻에 내가 그걸 뜻에 맞추고 주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뻐지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5분만 하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5분 10분 하는 사람 대부분 어떤 거 하면 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만 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있으면서 주님 이 상황 이런데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한탄도 하고 또 누구 원망도 좀 하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주님 뜻은 그럼 뭡니까? 주님 원하는 점 뭡니까? 주님의 뜻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중에 항복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추지요. 주님 뭘 원하시니 이러시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5분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 좀 늘리십시오. 혼자서 기도하시든지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그래서 처음 기도는 안타까움으로 호소로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다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 처음에는 막 불평하죠. 원망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막 한탄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에게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과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기도의 묘미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를 통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걸 다시 해보십시오. 아니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다 싶은 분 계십니까? 그 기도의 깊은 자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생명전 붙잡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생명전 붙잡고 있던 그 신념이 잘못된 걸 알고도 이 잘못된 방향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그릇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에 자기 마음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죠.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전에 이루어진 의식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최고구나,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에 샀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일 후에 눈이 뜨이자마자 몸이 건강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회당에 다니면서 나 예수 만났는데 예수 내가 핍박했는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걸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헛된 길 사지 마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 모든 백성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만나면 완전해지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퍼펙트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저 방향을 바로잡은 것이죠. 이제 뭐가 잘못이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깨닫고 방향을 턴한 것입니다.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알았냐? 너 혼자 안 간다. 그 길 나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내가 네 손 잡고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번 개종한 다음에 147일 행복한 삶을 사냐? 그렇지는 않죠.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여전히 부닥칠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제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방향의 정확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거기를 과감없이 거기를 걸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주님께 너무 붙잡히면 인생을 손해볼 것 같아서 돈도 다 바치고 시간도 다 갖다 바치고 자식도 바치고 이러니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주님 손에 너무 붙잡히면 내가 손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록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으면 좀 살고 살아야지, 주님께 붙잡혀서 어떻게 사냐, 불편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하고 싶은 말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너무 이쁘시죠? 이 손주 손에 과자가 2개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 치궂게 하나 줘 그러죠. 그냥 먹게 두지 뭘 또 하나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막 고민을 잔뜩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이 아깝고 고민하다가 큰 결단을 내가지고 하나를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난리가 나죠.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내 입에 넣어줬다고 난리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뒷주머니 뒷짐 주고 있던 손에는 벌써 그 과자 봉지 한 봉지 들고 있는 거잖아요. 뺏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더 주고 싶은 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 할아버지가 더 못한 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를 뺏어 먹으려고, 하나님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를 뺏어가려는 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어, 더 놀라운 걸 주시려고 우리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손해이 나는 인생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우리 주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더 풍성한 것, 더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시민권도 막 별포 의미가 없고, 내가 그 최고의 학문, 내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고, 빗나간 열정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 나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아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 버렸다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이거 없었으면 바울은 로마 못 갔을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 로마 시민이 그렇게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이거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최고의 학문, 최고의 공부 뭐 의미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학문과 교양을 갖고 그 지식을 갖고 어디 사용한 겁니까? 성경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하는데 그 모든 학식과 그가 배운 학문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잘못된 열정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 열정 다 포기했는데 주님은 그 열정을 방향만 살짝 틀어가지고 그를 온 아시아로, 온 유럽으로, 저 로마로, 저 스페인 딴 것까지 그를 보내시도록 그 열정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안심하고 주님 손에 붙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반항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저 쓰기 원하십니까? 주님 쓰고 싶은데 쓰십시오 라고 주님에 드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랍고 풍성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기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업적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름을 높이시는 일들이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어가니까 부담이 확 드시죠? 걱정 마십시오. 주님 쓸데 부담한 것도 아니고 의미 부담한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거기 끝에 영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말씀 내려온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죠? 주님 이미 만났고 주님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섭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힘겨워도 주님 나와 함께하는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게는 아직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온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뭔가 주님이 교회에 있을 때 부르셨을 텐데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 의미있게 가치있게 나를 위한 의미가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사람 나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림하면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의 영광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가 이신 삶을 살미로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고 소래보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만 바라볼 때는 열등감 빠져있고 나간 것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주님이 기억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최고를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그 풍성한 삶을 이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겸손하게 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매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